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수육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도 오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송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386장 한 장과 찬양 드리십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말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380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난관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들, 의지하는 시간들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모든 시간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에 주님 기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약태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때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야곱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1장의 이야기에는 라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그 일행들이죠. 그들을 쫓아와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따져 물었고 라반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해야 할 힘이 내게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참는다,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무리들도 적은 수는 아닙니다. 많은 종들이 있고 또 가축도 굉장히 많고 그런 큰 무리로 가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충분히 해야 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큰 위급함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니까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만사형통케 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결심한 것은 이제 에서에게 내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보낼 때의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데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려온 그들이 되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보고는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400명을 거느리고 그것도 허리에는 칼을 차고 이렇게 당신을 맞이하라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준비하고 오겠다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는 과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되돌아와서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야곱에게 다다르기 뭐 정말 며칠 아직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얼마나 급박했을까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아무리 봐도 이 에서가 좋은 마음으로 나를 반기려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분명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근심되고 두렵고 했으면은 지금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장면과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느 한편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냐고 이제 가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면 하나님 이 정도는 다 해결해 놓으셨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지금 나를 해야 하고 나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설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그 호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밤이 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근심이 돼서 잠도 안 오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걸 사자성어로 말하면은 진퇴양난, 사면초가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 지금 야곱이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 에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되돌아가고 도망가서 라반에게 돌아가서 살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가자니 이거는 앞에는 더 큰 장벽이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야곱은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또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막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을 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꾀와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 그래, 내가 또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뭐 이렇게 하면은 내 탓하면은 끝날 텐데, 이거는 오늘 야곱이 기도할 때 말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게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 그 길에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하시냐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데 이게 도리어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그래요.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여 드렸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인생의 길을 보면 이게 늘 순탄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부른 찬양을 되돌아보면 1절의 가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만나는 일들 앞에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무 어려움의 문제도 일도 만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가는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나고 겪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아이로 태어나셔서 오셨을 때 만나는 곧바로 일은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세력들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도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가실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도 그냥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결단을 해야만이 갈 수 있을 만큼의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늘 평안한 일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나는 일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에도 풍랑이 일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모든 만나는 일들에 주님께서 만사 형통케 하신다. 주님께서 평안한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우리는 기대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이런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른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의 가사의 의미입니다. 2절에 그렇게 기록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는 거죠. 당할 수 있고 당하기도 하고 당할 때도 있고 당할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분명히 아시면서 그 길을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가신 거고 우리는 모르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셔요. 바울도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주께서 알게 하시죠. 환난과 핍박이 내 앞에 있다 한다라고요. 내가 결박될 것이다라는 사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라는 사실 알고 가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그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의 문제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들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가면은 에서가 막 그냥 선발로 막 달려 나와서 너를 부둥켜 안고 너를 반기고 막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를 봐보세요. 에서가 이 400명을 거느리고 20년 만에 되돌아오는 동생을 향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는 에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동안 이 20년 동안 그래 언젠가는 두고 봐라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심어놨습니까? 실은 우리들의 이 죄된 죄성들이, 이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아픔을 주고 어려움의 문제를 주고 그게 되돌아와서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을 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사람의 그 모든 죄성이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어우러져 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위협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뜻하지 않을 때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은 야곱이 뿌려놓은 씨앗을 지금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도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를 도와서 지켜주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이 길 달려왔는데 에서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를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에이 그래봐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그러면 죽으려면 죽고 만다 뭐 이런 정도의 결단이 아니라요. 그래도 죽기야 하겠냐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마 죽기 하겠어라는 이야기예요. 실은 그게 죽기밖에 더 하겠냐라는 이야기가.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은 딱 죽을 상황인 거죠. 이게 딱 죽을 상황만 아니라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처자식까지 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의 모든 수고가 다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릴 상황인 거예요.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뭐 바꿀 방도가 없는 거예요. 막아낼 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는 야곱은 그래 형의 마음을 일단 풀자. 형한테 선물을 보내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형님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 분명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예물을 먼저 보내면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억대의 몇십억 대의 이 뇌물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는 보내야 마음 풀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더 보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보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근데 전략적으로 한 무리 보내고 또 어느 정도 간격 뛰었다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뭐야 그래? 또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생각을 하죠. 근데도 야곱은 불안해요. 이렇게 예물을 보내놨는데도 불안해요. 그러니까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나머지 이 남은 이 재산들 둘로 딱 나눠가지고 한 대를 친다면 한 대라도 도망가자. 반이라도 건지자. 이런 마음과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이 상황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을까. 우리의 이 마음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 보세요. 굉장히 막 걱정과 근심이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밥이 들어가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어려움을 만나는 힘든 상황들을 겪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고 그거를 견뎌내고 지나가셔서 또 잘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그 일이 더 힘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교회 잘 건축했는데 결국에는 빚에 이자에 또 성도들은 떠나가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겪는 그런 일들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어렵게 하시나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이 야곱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쳐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온전해가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시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느 때인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을 굉장히 코너로 모는 거예요. 도무지 빠져나갈 곳이 없는 곳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라반의 일을 겪으면서 크게 안도하고 한숨을 됐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그러니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일을 봐요.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은 뭐예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야곱은 분명히 나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적 존재인 것을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존재에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온 힘을 다하여서 매달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씨름했다라고 하는데 실은 씨름했다라기보다는 눈물로 호소하고 울부짖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까? 실은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와서 좀 나와 좀 교제하자, 나와 이야기 좀 나누자. 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 밤에 천사와 씨름하는 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면서 이 결과가 뭘까요? 야곱이 얻은 게 뭡니까? 너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밖에 단어를 못 봐서,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너를 이길 자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너를 해할 자 없다. 너 이기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무섭겠습니까? 실은 이스라엘의 뜻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결국 내 손에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들 걱정하지 마. 네, 이거예요. 야곱은요, 얻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이름하고요, 여기가 탈골돼 가지고, 허벅지 근육이 탈골돼 가지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얻는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 쩔뚝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위골됐다라, 이게 벗어나졌다라는 거예요. 뼈가 어긋나지는 거죠. 탈골되는, 힘줄이 이렇게 벗어나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 밤을 보내면서 얻은 것은 이름하고 장애를 얻게 됐는데, 그런 모습을 살게 됐는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왜 이런 일을 몸이 더 튼튼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더 힘이 나게. 근데 하나님이 더 낮추신단 말이에요. 더 약하게 만드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너 힘 빼.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이 만나는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시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또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발걸음들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을 더 온전히 가지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주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가는 길이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마지막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길은 부활의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지금 이 야곱은요, 결국에는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죽음과 같은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와 같은 이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로 그 죄를 멸하시고 사하시고 사망을 멸하셔서 우리를 죽지만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결국 만나야 될 예수를 만나는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돕는 자다. 너는 나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거야.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의 일들 앞에도 주님이 도우심으로 형통케 될 것을, 하나님 잘 해결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힘든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는가, 때로는 더 연약해지고 더 힘이 없어지고 더 많은 것들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는가 생각되어지지만 주님 능히 감당해가고 이겨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가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가 많을 때 주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387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안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저기서 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